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사람이 정기적으로 exercise, 운동을 하면은 평균적으로 7년을 더 건강하게 산답니다. 그리고 건전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또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평균적으로 또 7년을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세 가지 더 하는 사람은 우리 김병재 집사님처럼 21년을 더 살 겁니다. 예, 평균 사람들보다. 여러분 다 잘 하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저 2015년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또 영의 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를 그 이스라엘 애굽에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해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먼저 시내산으로라는 곳으로 오시게 되죠. 요즘 이렇게 극장에서 엑세레스 Gods and Kings라는 영화를 이렇게 하지요. 모세의 얘기죠. 출애굽, 신들과 왕들 이렇게 해서 그 제목부터 사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지 왕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모세가 게릴라전을 펼친다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이로 이렇게 나와서 모세와 무슨 다투듯이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이게 다 소설입니다. 성경을 원작으로 한 소설로 그냥 재밌게 보시고 이 성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데서 자꾸 인포메이션을 얻으니까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으로 알고 또 다 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이것입니다. 종살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 오시는데 여기에서 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래서 국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어떤 명령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아들들에게 말라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무엇을 명령하는가? 내 백성을 축복하라. 축복하도록 명령하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소 잡고 양 잡고 꼭 백정 같은 일을 많이 하죠. 제사장들은 정말 대단한 백정이었습니다. 늘 소 잡고 양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 소 잡고 양 잡는 일 못지않게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있어서 아주 귀중하고 중요한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목사들이, 이 목회자들이 하는 큰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면은 목회자들이 손을 높이 들고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상한 일이 있더라도 목회자는 반드시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목사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내 백성을 저주하라 이런 것을 성경에서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을 가르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라라고 그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 본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는 성도들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때리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죠.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에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다 하고 가장 마지막 구절에 바울 사도께서 그 고린도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축도를 할 때에 예배를 마치고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대로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교제하심이 충만하도록 늘 축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과 육과 범사의 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종들이 축복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같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그 명령하신 내용대로 축복하고 하나님은 그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에 끝까지 축도까지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일이 있고 꼭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 몰라도 마지막에 이 축복의 언어까지 들으시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그 예배에 대하고 축복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묵상기도, 하나님 제가 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끝까지 참석하고 나가실 때 그 예배가 완성되고 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은 마음 상한 일, 우리가 사람이니까 서로 그렇게 당할 수가 있고 또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다치고 상처 있고 그래서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의 언어를 가슴에 담고 머리에 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사이에서 이 축복의 언어에 힘을 얻고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예. 사도행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는가? 복
복 주시려고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에게 보냈다. 그래서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복 주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선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받는 일을 하게끔 악함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복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자리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이렇게 보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이분들의 삶을 보거나 이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복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도록 이 종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종을 세우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사시고 정말 복을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에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고 보면은 부모가 그 자식이 잘 살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어떤 일을 주문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늘 내가 명령한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성경을 보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 생활을 잘하라. 이런 말이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은 왕에서 실패한 사람이고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지만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발견 중에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크게 떨어진 것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언제나 성전 중심이었고 예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어찌 값없이 치르려 하고 언제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두드리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려 찾으라. 또 뭡니까? 구하라. 목사가 가끔씩 실수를 해야 여러분 재밌죠. 예,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요? 주시기 위하여, 열어주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자꾸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희는 찾으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니라. 꿈이니라, 소망이니라, 내일이니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죠. 11조 생활 하랍니다. 그럼 누르고 넘치도록 하고 너의 신앙 고백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때로 금식하라고 하십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십니다. 봉사라고 하십니다.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문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간혹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열심히만 살아서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오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복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열심히 사는데 고생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똑똑하면 됩니까? 오늘 공부만 많이 하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 들어가면 다 좋아하는데 명문대 들어가면 전부 다 성공하고 잘 삽니까? 명문대 나오고서도 그리고 똑똑하고서도 직장 못 구하고 정말 아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이북과 한국 보면, 대한민국 보면 알아요. 한단에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북쪽으로 늘 뭘 갖다 주는데 이북 사람들은 큰 소리 치면서 봤습니다. 얻어먹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거는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이북 사람들이 조금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얻어먹으면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잘 못 살아요. 아직까지 이밥 한 그릇, 흰밥이죠. 이밥 한 그릇하고 고기국 한 그릇, 그게 목표입니다. 그거 이루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똑똑해서만은 자기 능력으로 내가 산다 이래서만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착하기만 해서 잘 삽니까? 착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 잘 삽니까? 이거 퍼주고 저거 퍼주다가 늘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재수가 좋다 그럽니다. 아니면 운이 좋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재수나 운 같은 거 없습니다. 점치고 무슨 토정 비결 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을 때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은혜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는데 무슨 토정 비결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고 지혜만 있고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온유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물이 얼마나 귀중한데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옵니다. 그럼 옆에 더 강한 사람이 와서 이거는 내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이삭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 가지라고 하고 다른 물 갑니다. 그리고 또 팝니다. 또 파면 또 와가지고 또 자기 물이라고 그러면 당신까지 또 팝니다. 그럼 몇 번 그걸 반복합니다. 예? 요즘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싸워야지요. 쟁취해야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버지가 죽으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에 그가 농사하여 100뼈의 결실을 맺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큰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선하게 살고 마음 좋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근데 이것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5년도 하나님의 복이 충만한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아름다운 한 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하나밖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시간도 이렇게 나눈다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걸 정말로 마음에 받고 믿고 그것이 되도록 노력하더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 사실 세상적으로는 꽤 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고 가라 그러셨는가?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자기는 지금 어디 가야 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 그래 가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준 사람입니다. 요셉이 그 꿈을 믿지 않으니까 믿었습니다. 너무 잘 믿었어요. 근데 인품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걸 너무 잘 믿음으로
형들에게 자랑하면서 떠들고 다녔죠. 나는 이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 뭐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 잘 믿었어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종이 되지 않았습니까? 종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살이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살이하고 종살이 하면서도 자기는 언젠가는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에 들어온 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나가면 날 기억하소서 부탁도 하고 그러고, 죄가 지을 기회가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려 하고 죄를 안 짓고, 자기는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 크게 복을 주는 사람,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고 자기는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대로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넌 아주 처녀다. 내게 한 아이가 생길 것이다. 성령으로 생긴다. 이분은 세상 사람을 구원할 분이다. 말해줍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가져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잘못 가졌다가는 이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놈 누구냐 하고 나타날 거지. 그놈 누구냐, 같이 돌 때려 죽이겠다, 이렇게 할 시대란 말이에요. 이렇게 불가능하고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될 일인데도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해줘요. 이때 이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는가? 누가복음 1장 38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라. 아이, 자식이는 초년대 애기 가지겠어요. 또 그것을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믿었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반응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께서 구주라,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죠. 목자들이 그걸 믿고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으로 달려가죠. 거기에서 천사들이 해준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곳에 마리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 반응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입니다. 듣는 자가, 이 목자들이 전한 말을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듣는 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을 특별하게 구분을 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일이 그럴 수가, 그랬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마음에 받고 그리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대조를 더 이렇게 극랄하게, 더 상세하게 확실하게 놨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은 but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but Mary treasure up all these things. 마리아는 전한 말씀을 treasure를 보물을 treasure라 그러지 않습니까? treasure. 마리아는 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겼다는, 보물처럼 여기고 가슴에 품고 ponder them in her heart, 가슴에서 심장 깊은 데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했다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다들 놀라기만 하는데 마리아의 반응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많은 여성이 있는데 마리아를 통하여 왔는가? 우리 이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꿈의 말씀 또 축복의 말씀이 닿을 때에 그렇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아멘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을 때에 아멘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아멘 하신다고 해서 뭐 돈도 드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입 한 번 더 벌리시니까 운동도 됩니다. 그래서 몸에도 건강합니다. 좋은 말씀이 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아멘을 받아가셔서, 제가 다시 말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이상한 소리, 뭐 이상한 거, 그런 마음의 상처나 그런 거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축복으로 주셨네 하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이 보물처럼 품고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가요. 성경의 원리는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빛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빛이 생겼어요. 예,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와 땅이 갈라지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성경의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도들이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리고 그 받아들인 말씀대로 생활을 하면은 이게 이루어진다.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요즘 큐티 하시죠? 생명의 말씀으로 꼭 하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1장 2절에 보면은,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니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땅에 오셨으니 꼭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있다가 말씀이 현실화된 겁니다. 열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됐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할 때에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물 주고 숨쉬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제가 조금 더 애드하면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무슨 믿음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왜 기복신앙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리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복을 받으셔야지 교회에 와서 저주를 받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복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주도록, 네가 복된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떡반죽이 복을 받도록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2015년도 특별히 여러분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에도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꾸 야단하고 꾸중하고 저주스러운 일을 반복하도록 듣도록 그런 언어를 자꾸 뱉으면은 아이가 커서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 똑같지요. 뛰어노니까. 근데 저주하고 또 자꾸 야단치고 그런 아이와 축복을 해주고 복의 말씀을 빌어주는 아이, 나중에 차이가 있다는 거지. 마음가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너는 훌륭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너 지금 어려워도 돌이켜보면 선하게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출세하는 사람이 못 되어도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면은 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 듣는 아이하고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그냥 어디 가서 정말로 빌어먹고 살래? 이런 말 자꾸 들으면 애 때는 다 비슷해요. 뛰어노니까 누가 알아요. 근데 크면은 그 자존감에서부터 사람이 다릅니다. 자존감에서부터. 제가 보니까 제 아내는 특별히 어려서부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결혼 제일 처음에서 답답해서 못한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음식이 이것도 맛없고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했어요. 저는 좀 잘못 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 와이프는 don't care. Okay. I don't care.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걱정이 돼.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때가 있는데 제 아내는 제가 뭐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그날 뭐 콜콜 코까지 골면서 여자가 그렇게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보고 잘 잤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 잤으니까 나도 잘 잔 줄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저도 이 반찬 타령 안 합니다. 반찬 타령 안 해요. 그리고 요즘은 좀 제 아내가 하는 음식이 조금 맛있어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전에는 주로 그랬습니다. 음식을 해놓고 우리 아이들하고 저는 잘 못 먹어요. 근데 자기는 맛있다는 거야. 자기 혼자 다 먹어요. 그러면 사실 보통 여성 같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오케이 그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해줘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제가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근데 사람이 있죠. 사람이 축복을 많이 이렇게 받고 사랑만 받고 큰 사람은 철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는 많이 주지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주는 것이죠. 이 와이키키에 가면은 바다가 있어서 하와이 가는 사람들이 와이키키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이키키는 사실 하와이에 사는 원주민들은 많이 안 갑니다. 관광인들이나 많이 가고 그 모래도 어디서 퍼다가 갖다 놓은 겁니다.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수도도 크게 이렇게 거기 지나가고요. 다른 이렇게 비치에 가는데 뭐 알라모아나 같은 비치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자주 갔습니다. 예, 거기 가면은 이 물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바위로 물을 막아놨습니다. 안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 바위 안쪽으로 놀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 바위까지 어렸을 때 수영해 갔습니다. 수영해 가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 못 뵀을 건데 언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나 정말 여기서 죽는구나 해서 help me 하고 소리 정말 많이 쳤습니다. 근데 살았어요. 예. 어쨌든 근데 그 수영을 해서 거기까지 가보면은 돌들이요 조약돌처럼 맨질맨질한 것이 아니고 삐죽삐죽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손비고 잘못하면은 발이 콱 나가고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 바닷물을 막기 위해서 짠 파도에 늘 얻어맞았어요. 늘 얻어맞으니까 이것이 만질만질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삐죽삐죽해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면은 삐죽삐죽한 거예요. 발을 잘못대면 비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어렸을 때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음이 삐죽삐죽해져요. 주로 상처가 있는 분들이 다른 사람 상처를 내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아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들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자식은 마음이 부드럽고 손 같고 맨질맨질해서 옆에 가면은 포근함을 느끼고 옆에 가면 부드러움을 느껴서 사람들이 자꾸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자꾸 드려서 상처난 마음들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이 입을 벌릴 때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게 살면은 망합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럼 바벨론 옵니다. 아스르 옵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됩니다 하고 그 언어들이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한 언어를 듣고 사람들이 돌아왔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강한 언어를 듣고 사람들이 더 난폭해지고 계속 죄 지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나중에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렸을 때 예수님께서 너 왜 죄 그렇게 짓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사냐? 이렇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라. 그리고 여인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부분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런 여자 죽여야 된다고 모세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죽입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짓지 말라. 너 왜 죄지어서 이렇게 창피당하니? 나 너 정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가지 말라. 삭개오 같은 사람 늘 죄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어야 된다 하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자기 재산 반 팔고 나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 알아서 사람들이 늘 피하던 그 여자 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부드럽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사람을 감싸고 품고 함께 가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삭개오가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의 말씀을 많이 받으시고 2015년도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복복 그러니까 물질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 만능이라서 뭐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많으니까 복복, 교회에서 복복하니까 다 물질 생각만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에는 총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 오래전 호주 멜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삶이 변하는 시간 25분이라는 책에 기록된 그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늘 자식을 때리는 너무나 무능한 그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 밑에 큰 청년이 있었는데 이 자식인데 폭력을 많이 행하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능력이나 있는가?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늘 얻어 터지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면서 이 청년이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결심이 아니고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안 살 것이다, 이겁니다. 절대로 아버지처럼은 안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라서 일을 물고 돈 벌어서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만났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집도 좋은 집을 샀습니다. 이 청년은 특별히 차를 좋아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특별히 자기가 준비해서 램보기니를 하나 샀습니다. 램보기니는 여러분 잘 보지도 못하는 아주 비싼 스포츠카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램보기니를 사, 그걸 너무 아껴요. 아유 마이 베이비 하는 것이죠. 이제 어느 날 그 차를 이렇게 씻고 왁스하면서 아주 베이비 하면서 아주 좋게 여깁니다.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닦고 관리하는 동안에 저 반대쪽에서 그 아들이 못을 가지고 차문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소리가 들려요. 순간적으로 이 아버지가 그냥 눈이 돌아가 버렸어요. 예? 얼마나 아끼는 차인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그냥 잡고 창고에 그냥 끌고 가서 창고에 있는 망치를 가지고 아이 손을 팍 때린 거예요. 아이 손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아이가 자지러지도록 비명을 지르고 피가 철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응급실로 데려간 겁니다.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의사가 치료를 하는데 망치를 마치 너무 어스려져 가지고 손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이렇게 입원시킨 것이죠. 그 병실에 입원된 이 아이 보려고 아버지가 그 병실에 들어갑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아빠 나 정말 잘못했으니까, 그리고 다시 안 그럴 테니까 제발 저 때리지 마세요. 이러더래요. 이 아버지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미안하고 후회되고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에 와서 권총을 가지고 자기를 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지면에 이 사건이 실리면서 그 아들이 자동차에 낙서한 글이 나왔는데 이런 글이었다고 합니다. I love DA. I love Daddy라고 쓰려고 한 것이죠. 사랑해요 아빠라고 쓰려고 하다가 사랑해요 아짜까지 쓰고 끌려가서 손절단 난 겁니다. 예. 얼마나 가슴 아파요. 여러분,
아버지같이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인품을 다스리는 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가 아버지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보통 때는 괜찮다 갑자기 그 성격이 나오니까 아버지처럼 감당을 못하고 극한 행동을 한 것이죠. 여러분 물질에서만 있어서 아니라 여러분 성품에 있어서 여러분 가정의 화목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